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142면, 신약 성경 142면 정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이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 속에 3일간 계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셨어요. 이것을 모르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그 창조하신 것은 우리 보고 자신을 대신해서 잘 관리를 하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관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맡겼구나 그러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모든 생물에게는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바다에 이 그물이 촘촘한 새우 그물망을 한번 보고 온양호수를 봐요. 얼마나 많은 새우와 얼마나 많은 멸치떼가 잡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충실하고 있어요. 충만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생물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식물로 만들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식물로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축복을 하시고, 여기다 2개를 더 축복을 하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외에, 성부, 성자, 성령 외에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뜻에 따라서 이것들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신병도, 내 마음의 갈등도,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도 다스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무덤 속에 없는데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향품을 가지고 안식일을 피해서 그 첫째 날 무덤에 딱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안 계시니까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두 사람이 곁에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고,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대로 보냈다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약속대로 이 성령을 보냈으니 이 성령을 받으라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서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모르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도 믿지 않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 그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한 까닭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었더라 그럼.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가지고 보니까 새 마포만 놓이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제 이 땅에서는 이제 그만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40일간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500여인의 사람들이 봤다고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고 있어요. 한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선물을 너에게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탄이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사탄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영안의 눈이 보이면 사탄이 보여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루시퍼라는 천사장을 두어서 많은 천사들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고 찬양을 하는데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 가로챈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장로가 나한테 곱게 보이면 집사, 권사 된다고 해서 가로채듯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이름 루시퍼라는 이름을 빼앗고 사탄이라는 이름을 그 루시퍼에게 준 거예요. 이 뜻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지금 보면은 오늘도 저 강원도에서 우리 전도사님 운전을 하고 오셨을 텐데 그 산에 가서 지금도 그 바위가 하나의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공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 켜놓고 기도도 하고. 그 바위가 사탄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목나무를 보고 그것을 믿고 그들이 도와주려면 그것이 사탄이에요. 저 힌두교들은 저 검은 소가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에요. 거기에 빠진 뱀이 나를 물어도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는 그 뱀이 사탄이에요. 제주도 가면 뱀골이 있는데 뱀골에는 뱀이 잡수십시오 하고 밥을 해놓고 그것도 처녀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뱀하고 결혼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정령신이라고 그래요. 이시양조의 저 문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의 제각,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본거지에 가면은 왕들의 영정을 모셔놓고 있는데 좌측에는 곡식신이요 우측에는 토신이 있어요. 왕이 용을 믿고 있는 거죠. 용포를 쓰고 있어요. 용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얼굴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탄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탄이 눈에 보이는데 이 사탄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주셔서 새 이름을 하나 주었는데 그것이 마귀예요. 마귀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파괴하는 자, 분류하는 자예요. 그 사탄이라는 놈이 이놈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이 땅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찼는데 전부 데려와라. 연목이란 말이야. 그 집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굉장히 좋게 사는데 시어머니는 쥐 띠고 며느리는 뱀 띠니까 뱀은 쥐를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이 며느리를 그렇게 혐오를 해놓으니까 평생 이 며느리가 나를 잡아먹을 것으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놈이 인간의 이 말씀하시는
그 12지 띠를 가지고 완전히 동여매는 거죠. 그래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하고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어떤 원칙을 줘서라도 철저하게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냐? 이건 사탄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냐? 사탄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철저하게 파괴하는 자예요. 어떤 가정이든지 마귀가 들어가면 철저하게 그 가정이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집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준 상속으로는 백석 전화기 하나 갖고도 그것을 서로 먹겠다고 싸매서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 힘이 더하기 위해서 공중 잡은 권세라는 귀신을 보내게 돼요. 이 귀신을 보내게 되는데 이 귀신이 철저하게 인간을 추잡한 곳으로 몰고 가게 돼요. 그 일은 첫 번째가 음행한 대로 몰고 가게 됩니다. 아주 음탕한 곳으로 사람을 끌고 가요. 이건 내가 얘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육신의 일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더러운 곳으로 끌고 간다. 인간을 추잡하게 만들. 그래서 이 귀신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탄과 마귀가 보낸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이름은 바알세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음탕한 거로가 우상을 숭배하게. 야 봐라. 또 그 우상이 아까 정령식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부처들. 이슬람의 알라. 저 로마의 여신들. 얼마나 많느냐. 유교의 공자 맹자. 그놈들이 써놓은 가치 철학. 이게 다 사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지 못하게 대적한 건 다 사탄인 거. 이게 눈에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놈들의 성품은 뭐냐 그러면 철저하게 시기와 질투를 하게 하는 일을 귀신이라는 일꾼을 보내서 하게 한 거예요. 저녁에 병이 난 것은 내 형제가 잘 되면 시기와 질투를 해서 병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잘 돼 볼까 하고 어디에다 의탁하지 않은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가 점괘예요. 점괘. 그러니까 사탄의 은사는 점괘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보냈는데 이 귀신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주술을 부리게 하고 점괘도 치게 하고 모든 것을 원수를 맺게. 오늘 전화를 조금 늦게 받아도 전화 씹었다고 원수가 됩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화장실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샤워를 할 수도 있고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마누라를 이루할 수도 있고 이런 순간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방 전화 안 된다고 씹는다고 그런다.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를 한 거예요. 그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시기를 일으키게 하고 분을 내게 해요. 조금만 하면 확 분을 일으키게. 또 분만 낸 것이 아니라 분이 나도록 사람을 갈근단 말이에요. 이러면 저 사람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고 미리 조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을 더 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엿먹으라고 계속 하는 거죠. 이게 모두가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리고 분열하고 나서 이단 행위를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도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밥그릇 채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예 이교도들은 사탄을 믿어요. 이단들은 예수를 믿는 척하고 예수의 허울을 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술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원수를 맺게 하고 분쟁을 하고 시기를 하고 분을 느끼게 하고 당을 짓고 분열을 하고 이단을 하게 하고 여기에는 틀림없이 투기가 있어요. 한없는 투기를 하게 하고 부리게 하고 술을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잡고 있는데 가장 온 인류가 딱 속은 것이기에요. 야, 귀신은 사탄의 더러운 영이 아니고 귀신은 너희들이 죽어서 나온 거야. 유대교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귀신으로 믿고 귀신을 달래서 복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이 켈트족들도 10월 30일이 되면 햇빛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이제 추우고 1년이 끝이 되기 때문에 지옥문이 열려져 가지고 악령 귀신들이 나오게 된다. 이 귀신들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를 해치니까 이 해치는 귀신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순문화 또는 다른 식물들의 알을 빼내고 껍질로 귀신처럼 하고 위장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닮게 한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는 이제는 순무가 없으니까 황색 호박 속을 드러내고 그걸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입어요. 가면을 쓰고 위장복을 입는 거죠. 그러면 귀신이 그걸 보고 자기 패인자라고 해치지 않을 거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죽은 조상이 찾아온다. 그래서 밥상 있는 데다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먹을 것은 집밥 문학에 나왔던 게 딱 그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초상을 당하면 밥을 해놓고 또 제사를 하면은 음복하라고 밖에다 음식 내놓고 귀신이 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귀신, 몽달 귀신도 있고 여러 가지 귀신이 있는데 선한 귀신이 있고 악한 귀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선한 귀신은 오래 살다가 그냥 잘못이다 돌아가시면 선한 귀신이고 나가서 죽었다든지 행사했다든지 상사병에 걸려서 죽었다든지 그러면 악한 귀신인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구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고 끝없이 사람을 조롱하고 미쳤다고 하고 치료하지 않으려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연코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다. 귀신을 볼 거다. 할렐루야. 사탄을 볼 것이다. 마귀를 볼 것이다. 이걸 분별하는 영이 날 거다. 사람은 결단코 죽어서 귀신이 될 수가 없느니라. 귀신은 마귀와 사탄의 더러운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있듯이 사탄 이라는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하고 분리시키는 마귀, 그 일을 보이지 않게 실행해 속에 들어서 실행해내는 미혹하는 그 더러운 귀신,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귀신이 돼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었지만 빵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걔도 그의 아픈 것을 핥아줬지만 그가 딱 하나님을 믿고 죽으니까 천사가 들려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자기가 나사로가 얻어먹었던 그 거지가 있었던 그 부자는 어디에 있느냐? 지옥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큰 구덩이가 이 사이에 있는데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 부자가
너무 목이 멀고 뜨겁고 불구덩이이기 때문에 내 입술에 물 한 번 적시면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면은 형제가 5, 6이 있는데 좀 나사를 보내가지고 좀 지옥은 이런 것이고 천국은 이런 것이 전해서 하나님을 좀 믿게 해라.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느니라. 그래도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해서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해요. 아브라함, 그 하나님은 거지 나사로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철저하게 너희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인류 역사 대대로 온 인류가 그렇게 믿도록 속인 거예요. 지금도 성도님들 속에는 죽으면 사람이 귀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서라, 성령께서 오셔서 밝히셔서 그것은 사탄의 더러운 귀신이라고 밝히 드러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탄을 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을 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우리와 일과의 사이, 우리의 모든 관계,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 딸인 이 신분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우리의 성격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마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미치게 만들어버리면 나를 술독에 빠게 한, 나의 음탕한 짓에 빠져들게 만드는. 야, 나이가 말이야, 너 몇 살인데 마누라가 지금 한참 되자는 거야. 끊임없이 갈라낸 거야. 너 봤잖아, 네 할아버지도 그때 부자였는데 행랑채에 문간방에 살고 네 할머니는 안방에 타고 앙비같이 모셔놓고, 그리고 하루에 4달 새벽 되면 왔다가 가는 거 봤지 않아? 너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고 철저하게 옛 것으로 사람을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런 것이 밝히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쓰레기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대장간에서 두들겨서 쇠로 만들고 금칠하고 못으로 박아서, 나무 못으로 박아서 움직이지 않게 하고, 비만 많이 들어와도 홍수에 떠밀려가고, 불이 나도 타버리고, 우리가 지나가다 발로 차도 넘어진 것들을 전능하다고 믿고 있는 이 어리석음에서 성령께서 밝히 보이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너희가 믿고 살았던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교회를 세워주었으니 너희들이 나의 몸이란다. 너희들 몸에는 성령이 있는 것이지 귀신이 들어있는 게 아니다 말씀하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들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내가 다시 보내줄 이 보혜사 성령은 너희를 기다리게 만들고 너희들이 부를 때마다 오시는 거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감싸요. 그때마다. 그럼 내 속에 뭐예요? 쓴뿌리를 씻어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구원의 성령. 해귀염 퓨뉴마. 해귀염 퓨뉴마라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이 성령은 철저하게 우리 속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를 감싸고 안과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봐라, 저거 시래기 아니냐? 인간이 만든 저 공작품 아니냐? 너희들이 갖다 담을 쌓아야 할 돌멩이 아니냐? 너희들이 갖다가 먹어야 할 식물이 아니냐? 저 구렁이가 지나면 탁 잡아서 삶아 먹어라. 그건 단백질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절대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딱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성령이 딱 들어가면 뭐예요?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데 내 육신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랑이 여기에서 감돌아요. 할렐루야. 70이 되고 80이 되도 남편과 한 침대를 쓰게 돼요. 개를 중간에 놓는다든지 자식들을 중간에 놓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화평이 있습니다. 이거 보혜사 성령이 보낸 거예요. 사랑을 하십니까? 희락이 있으면 화평을 합니다.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래 참냐? 우리 조금 하고 내가 2분은 짧게 해드릴게요.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님 우리에게 이성도 주고 감성도 줬지 않습니까? 그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누구든지 그렇게 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감당이 안 돼요. 어떤 한계 상황이 오면 우리 이성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탄의 미혹은 아주 사랑스럽게 오는 것도 있고 호기심으로 온 것도 있고 폭력적으로 온 것도 있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거기 가면 무엇이 있을 줄도 모르고 호기심에 가지 않아요. 우리 이성이 무너나서 그 좁은 골목에 10만 명이 들어간 거거든요. 나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성은 거기 무너났어요. 그 다음에 집사님 옛날에 애인이 밤중에 타고 와서 심장에 칼을 탁 들어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도 이성이 있겠어요? 내가 물었어요. 스테반 집사를 돌로 칠 때 스테반 집사는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저 하나님 우편에 메시아가 계시다. 예수가 있다. 할렐루야. 네가 나에게 심장에 칼을 대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보인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들을 용서하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래서 이 성령은 뭐예요? 초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초월적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수용적인 거예요. 이것을 그냥 수용만 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수용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수용하지 아니하면 등산가다 희귀한 나무 보면 이것도 기기묘묘하네. 이것도 혼령이 있지 않아? 빠져드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미니스커트를 입었으면 그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재라면 그 지나갔는지 지나갔지 않는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이 임재하시면 거기에 우리가 온유해지고 건강도 절제하게 되고 모든 것을 절제하게 되죠. 할렐루야. 운동도 지나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들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져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그 썩은 귀신이 끌고 가는 이것에 절대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갑자기 내 마누라가 싫어서 보인다. 이건 사탄이라는 놈이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구만. 마누라한테 거짓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살짝 들면 이 더러운 귀신이 거짓말하게 하네.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었으나 부끄러운 걸 몰랐다는 것은 오늘 내가 했던 일, 생각했던 것을 우리 마누라한테 이 얘기 다 해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물어보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저 우상인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보일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가 딱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지금 파괴하려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구나. 나하고 이 사이를 지금 완전히 분리시키는구나. 나를 유구세계로 끌고 가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한 건 뭐예요? 지금 악령인 귀신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구나. 더러운 영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야, 성령 받았어? 보여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봐. 이건 전부가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버크물 내놓고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간 것만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사탄의 일을 하면 귀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할렐루야.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귀신이 될 수 없다. 온 인류가 귀신이 된다고 속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지독해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을 탁 넘겨서 귀신을 찾아보세요. 죽은 사람은 혼백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치밀하게 침투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알게 되고 마귀를 알게 되고 귀신을 알게 되는 거, 이건 기적인 거예요. 평생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생명의 양식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손금도 사탄이 돼요. 이놈의 손금. 너 보니까 손금이 생명성이 짧지 않아. 너 짧게 살다 죽을 거야. 길지 않아. 너 지독히 길게 살겠구만. 너 인중이 짧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해주신 거예요. 어깨가 넓을 사람은 어깨가 넓은, 허리가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으로 다 뒀어요. 어디에서든지 돼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딱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 성령이 내게 임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사람은 절대 귀신이 될 수 없는, 귀신이 된다고 해서 인류 역사 아담이 속은 뒤에 지금까지 국어사전까지도 다 속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지 않는 성령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